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고 그 딸이 이제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딸이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분이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엄청나게 건강하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여자분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지금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상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데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약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사실 심각하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면 보통 부모도 귀신 들리고 정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포기하고 손 놓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치료를 받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은 다 삶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그 문제를 밖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현실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서 나중에 말기, 암 말기 이렇게 해서 보통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요 이미 전조 증상이 몸에서 나타났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높지만 그걸 그냥 뭉개고 숨겨두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심해져서 아주 통증이 심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말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무섭거든요. 병원에 가서 현실 앞에 서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거를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게 돼 있는데,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삶에 있는 문제를 그거를 밑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무의식 저 밑으로 그렇게 집어넣어 버려서 그거를 지워버리거나 잊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를 저희가 생각하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리고 그 문제를 저기 뒤로 던져버려서 그냥 없는 것처럼 해야 그나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잊혀지냐? 절대 완전히 잊혀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도 사실 그게 생각나고,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어도 생각나고, 무슨 재밌는 놀이를 해도 생각나고, 어떤 순간에든지 자기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는 저 밑에서 계속해서 이게 뿌리를 뻗쳐 올리면서 우리를 잠재적으로 공격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편적으로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알코올 중독으로 보편적으로 가거나, 사람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파티 중독이 되거나, 돈이 있으면 사실 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그 대체품들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저 밑에다 두고 덮어놓고 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건데, 근데 그 문제는 내 삶을 보편적으로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삶을 긍정적으로 살 수 없어요.
창조적으로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뭘 해도 자기는 불구자와 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도 힘들고, 그 다음에 하여튼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힘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도 힘들고, 그냥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속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문득병은 자기가 모르고 3년을 지난대요. 문득병 걸렸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3년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3년을 지난대요. 자기만 이제 문득병에 걸린 걸 알아서 이제 그것이 자기에서 드러나게 된,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9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통 다 문득병 환자들하고 똑같은데, 자기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있는 문제를 어떻게 자기만 알고 이렇게 덮어놓고 싸놔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 저 사람 행복하구나, 일도 잘 되구나, 돈도 잘 버는구나,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좋다, 복을 받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속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고, 망가져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른다 이거죠. 문둥병과도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그 문제와 질병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막 말해서 좀 탈이긴 한데, 건강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 약점, 죄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드러냅니다. 건강해서 그래요. 그 드러냈기 때문에 그 죄는 해결이 되게 되어 있고 문제도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위로 올렸다는 것은, 올려서 내가 드러냈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이미 건강한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스로베니게 여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개취급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하고 피가 혼혈이 됐다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만 혼혈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개취급하는데, 이방인은 완전한 개취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방인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이 여자 알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것을 알고, 또 이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에다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지금 유대인들에게로 가야 되고,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만 줄줄이 쫓아다니고 많은 남자들이 거기 모여 있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 남자들만 있고 유대인만 있는 곳에 가는 것 자체도 이 여자에게는 힘이 든 거다, 이거. 무서운 거다, 이거. 근데 이 여자는 건강한 여자예요. 엄청나게 건강하거든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미치지 않고 살아있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고 있고, 그것도 유대인 남자들로 다 이루어진 그 공동체 안으로 그거 걸어 들어가고 있고, 거기 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공포를 하고 선포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한다 이거죠. 엄청나게 건강한 여자인 거죠. 여러분요, 병이 있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들은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안 만납니다. 자기 문제를 거의 말하지 않아요. 꺼내지 않아요. 속에 꽁꽁 숨겨놓고 혼자 그걸 그냥 해결도 안 하고 그냥 냅둬 버려요. 옛날에 텔레비에 그 우울증 걸리는 엄마 나왔는데, 애들이 아침에 아무도 안 일어나요. 학교 가야 되는데 세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얘들아 일어나라, 학교 가라. 그래 애들이 안 일어나요. 그럼 다 자버려요. 애들이 12시까지 자요. 엄마도 12시까지 자. 그럼 12시 학교 어떻게 가요?
그리고 애들이 씻지도 않고 그리고 일어나서 막 헤매고 돌아. 그래도 엄마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엄마가 건강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 일어나 그래갖고 다 깨우고, 원래 애들은 눈 못 뜨잖아요. 그러면 세수를 막 시키고 막 옷을 입히고 가방을 메우고 밖으로 떼어 밀고 안 가려면 발로 차고, 그래서 빨리 가게, 그러도 안 가면 질질 끌고라도 학교로 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 건강한 엄마네, 건강한 엄마. 약간 미친 엄마도 있대, 막 욕을 하고 이러는 미친 엄마도 있는데 그건 건강하지 않고 미친 거고, 건강한 엄마들은 어떻게든지 잘 구슬르고 달래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보내고 또 숙제도 하게 하고 씻게 하기도 하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건강한 아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써서 그래서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 건강한 여자들은 그냥 둬버려요. 뭐라고 말하면 막 소리 지르고 보통 남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내가 욕을 먹고 나한테 지랄을 하고 더 힘들고 심지어 때리기도까지 하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하면 뭐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게 둬요. 돈을 안 가져와도 그냥 둬요. 왜 주냐? 돈 좀 주라 그러면 더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 돈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그냥 두고 에휴, 어떻게 되겠지? 그래 그냥 둬버려요. 그래서 집안 살림 다 난장판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 여자가 건강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어디 가서 돈을 꿔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일을 해서라도 해결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건강한 여자들은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건강하지 않고 힘이 약하고 무기력하면 그냥 냅둬버려. 그냥 될 때를 되라 그리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기를 그냥 아가야 요즘은 앞에서 주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네. 여러분요, 이게 힘이 없고 이게 약하면 그냥 아유 어쩌겠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그럼 뒤에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이거 못하겠다, 그냥 포기한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묻어두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네 남편 어떠냐? 괜찮아. 이렇게. 애들 어떠냐? 괜찮아. 넌 어떠냐? 괜찮아. 그냥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 사람이요 정신이 엄청나게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 사실 이게 문제, 정신이 병든 사람은요 가난하게 삽니다. 이건 그냥 가난해질 수밖에. 그리고 병 앞에도 무기력합니다. 근데 병도 걸려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병이 침체 들을 때 원래 마음의 병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못 이기면, 여러분요 제가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이 수직으로 올라가요. 수직으로. 여러분 고혈압하고 당뇨는 스트레스 받으면 수직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졸지 마요. 나 스트레스 받아요. 당이 수직으로 올라가요. 나 그때 제일 스트레스 받아. 근데 내가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서 우리 중고등부 어떤 애가 말을 안 듣더라고. 교사가 말 안 들어갖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찍어봤더니 당이 하늘로 올라갔어. 이거 이럴 일이 없는데 내가 오늘 일도 많이 하고 힘들게 했는데 당 다 썼는데 어디서 이 당이 도대체 올라왔을까? 와, 목사님들이요 은퇴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대. 아니 당이 없어진대. 그리고 어쩌다가 은퇴하고 이제 잘 살다가 설교 부탁받으면 그때 스트레스 또 당 올라가는. 할렐루야. 뭔 얘기가 일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이, 이게 당뇨가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에 이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고혈압도 그렇고 모든 질병이 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호르몬이 불균형해져 버리면은 그러면 몸도 그냥 모든 병에 다 노출돼 버린다. 그러면은 직장 다니는 것도, 직장도 잘 못 다녀요. 이게
정신으로 안 건강하면은 여러분 이 여자분 저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쳐요 개들에게 던지지 많지 않다 이렇게 너는 개다 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직장 상사가 야 이 개야 너 이렇게 개같이 일할 거야? 그러면 직장을 계속 다닐 거예요? 나올 거예요? 아니 계속 다닐 거냐고 나올 거냐고. 김선웅 집사님 계속 다닐 거예요? 안 다녔겠지. 안 다닌다니까. 남자들은 계속 다녀요? 나와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거기 개새끼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근데 그러고도 잘 다닙니다. 심지어 어린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안 건강한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끝나고 사차까지 처마시고 그걸 잊으려고 하는 거죠. 내일 또 저기 회사를 가야 되니까 제정신으로 못 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개로 살려면은. 그래서 술 먹으면 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나 오늘 술 먹으면 개다 그리고 술 먹고 월월 그래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그렇게 한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야 이 개야 그러면 이 개라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착한 분을 알고 병도 고쳐주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나보고 개라고 이 더러운 간다시드. 우리 딸 그냥 미쳐서 정신병 걸려서 저기 귀신 들렸다니 죽어도 좋다 그러고 가질 않아요. 이 여자는 엄청나게 건강한 거예요. 자기를 개라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왜냐 내 딸을 살아야 되는데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원래 개가 만드니까 자기는 이방인데 나왔으니까 뭐 그 소리 들어서 싸다. 건강한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다 좋은 말만 한다. 나한테 다 좋은 말을 하면 나는 사실 정신적으로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만큼만 이상한 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톤도 높여도 안 되고. 그죠?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되고. 얘네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야.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거는 안 돼. 그러면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해? 그죠?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엄마들이 정신이 많이 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정신이 아닌 애랑 살려니 제정신이면 그거 못 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얘네들은요 지금 공사 중이라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은 그냥 남편도 사실 뭐라고 하면은 그냥 다 날려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지금 살아남는 거는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녁에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고 자꾸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삶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정신적으로 덜 건강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덜 건강하니까 이거 못 견디겠다. 이거 어떡하지? 어디 가서 이거 어디 산에나 절에나 들어갈까? 그냥 어디 다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난다 이거죠. 힘드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집이 편안하고 어떤 집 아이들이 좋고 훌륭하고 어떤 집 남편이 괜찮냐 이거죠. 좋은 남편이 이 땅에 어디 있고 좋은 아이들이 이 땅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좋은 직장 상사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 그러면 그 없는 곳에 가서 그러면은 이상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한 그거를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내가 상처가 있고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들이 뭐 했는데 막 욕을 해버려요. 그럼 애들이 깨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요 애들 정신 장애가 옵니다. 막 때려버리고 욕을 막 해버리고 윽박질러 버리고 그럼 그때는 애들이 잠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얘는 정신적으로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안 건강하니까 상처 투성이니까 막 해버려갖고 다 망가뜨리는 거다. 그거를 이게 막을 수가 없다. 해결이 안 되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할 때 잘 조심해서 이렇게 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서 잘 구슬러서 그거를 고치고 그거를 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야 걔야 그럼 내가 걔인 줄 알았군요 이러면서 이건 어렵겠다 그죠? 진짜 힘들겠네 그죠? 근데 계측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요 하여튼 그래도 잘 그걸 참고 그거를 견디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면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까다로운 사람이 큰 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을 통과하죠. 이 까다로운 사람을 통과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했길래 저 까다로운 사람을 만족시켰냐. 그래서 그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또 까다로운 사람은 자기를 만족시킨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소개합니다. 야, 내가 미친놈 하나 봤어. 나를 이겨먹었어 저거. 나의 까다로움을 극복한 애가 있다. 걔한테 맡기면 뭐든지 다 해낸다. 소개시켜줍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내 삶의 환경이 나에게 좋게 유지된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내 삶의 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어떡하냐? 정신적으로 안 건강하면 눈을 감고 그걸 안 보기로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가려고 한다. 근데 묻어두고 그냥 가면 그 문제가 없어지냐?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나를 붙잡고 내려서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문제, 그거 여러분들이 묻어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해결해 주고 믿는 사람도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여자에게 큰 축복이다 이거죠. 여러분 집에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축복이다 이거죠. 해결 안 하면 저주가 되겠죠. 해결하면 복이 될 것이다 이거.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안고 악착같이 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의 문제를 부탁했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아이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그 동네 사람이 그냥 알죠. 당신 딸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정상이 됐지?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내가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동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고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냐?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걸 해결을 못 받으면 영원토록 안 건강하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게 하시려고 문제를 계속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문제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삶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내 문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봐요. 우리 남편들의 성격이 고쳐진다 그래봐요. 집에 있는 모든 집의 가족들이 다 복을 받죠. 다 은혜를 받죠. 다 잘 되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고쳐진다 그래봐요.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가족 전체가 복을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걸 두 눈으로 보면은 사람들도 집사님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줬어. 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안 믿는 사람도 아줌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무슨 영광을 보려고 우리를 고통당하게 허락하시냐 이거죠. 무슨 영광을 보려고? 부자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병 줬다가 건강 주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힘들게 했다가 풀어줘서 그래서 좋게 뭐가 좋다고 그걸 합니까? 그냥 원래 좋은 게 더 나은 거지. 원래 좋은 게 더 나은 거잖아요. 여러분 암 말리에 기했다 낫는 게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한 번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좋은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더 좋은 걸 분명히 아시는데 뭘로 고통당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고쳐서 그래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허락한다는 거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저주하게 했거나 나를 망하게 했거나 나를 버렸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믿어도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생각해서 그걸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도 가족도 다 복을 받고 주위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 가면 한국 사람을 다 알아봐요. 왜 그러냐? 쫙 뺏고 다녀요. 그 여행복이 아니야. 아침에 출근하는 복장이에요. 그래갖고 어디 가면 한국 사람 무조건 2배 돈을 내라 그래요. 2배. 그 바가지 막 쓴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여행을 잘하는 방법은 거지가 차고 다니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체면이 중요하니까 어딜 가든지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체면이 중요해요. 체면이. 그래서 어렵게 살아도 반제 살아도 차는 외제차를 타야 돼. 그게 체면이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어쨌든지 명품 몇 개는 걸쳐야 된다. 그죠? 여기 뭐 명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쟤 뭐 걸쳤다, 이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알아? 나는 이름 8회가 뭐, 이름 아는데 8회가 뭐 얼마니 이런 거 이름만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걸 다 가지고 있고 부자서 다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만 연구했든지 없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든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오면 그걸 사람들이 몰라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입고 왔는지 심지어 바바리를 입고 왔는데도 뭘 입고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런 데서는 입지를 마요. 하여튼 남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한다. 보이기.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지금 고통 중에 있다 그걸 말 안 해요. 그리고 나 잘 살고 있다, 나 행복하다, 난 모든 게 완벽하다. 요즘 어떠세요? 다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제가 그 구역 예배한 거 보고 받으면요, 거기에 나 잘 지내고 있다, 이 사람이 진짜 문제 많은데 그 사람들만 다 잘 지낸다 그래.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있다 그래. 잘 못 지내. 둘 다 잘 못 지내는 게 사실이야. 둘 다 잘 못 지내. 그거 맞아요. 근데 진짜 문제 잘 못 지내는데 잘 못 지내. 근데 잘 지내는데 진짜 문제인 거지.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해결도 안 돼. 왜 그러냐면 구역 모여서 나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렵고 우리 애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지금 이 집이 문제고 이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나 이거 문제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나 모든 게 완벽해. 난 다 괜찮아. 뭐 부족함이 없어.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심각한 문제는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지금 자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지금 난 거야. 우리 집에 어려워. 딴 집은 더 어려워.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돈이 없어. 그러면 더 어려운 집보단 덜 어려워.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우리 집은 매일 싸워, 남편하고. 근데 다른 집은 이혼했어. 그보다 나은 거야. 그러면 애들이요 막 공부 안 하고 막 이래. 그런데 나가서 사고는 안 쳐. 그거 나은 거라고. 그러니까 괜찮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비교적 내가 괜찮다 생각하고 괜찮다 한다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와서도 또 자존심도 그러니까 너 어떠냐? 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또 교회도 잘 안 오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나쁘기까지 한다면 거봐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 근데 교회 열심히 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서 다 하라. 안 와서 내가 이게 어렵구나. 그렇지만 안 와서 어려운 건 아니야. 안 와서 어렵지 않아. 그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마라. 그렇게. 그렇고요. 괜찮대. 하나님께 올 때도 다 괜찮대. 나는 뭐 아무런 뭐 약점이 없대. 그러니까요. 교만하죠. 겸손하지가 않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안 봐요. 뭐만 보냐? 사람들 본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약점인 거를 내가 말할 필요는 없고 내가 막 교회 와서 뭐 간절히 열심히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약간 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뭐 실패자로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게 나아간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사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준다 이 믿음은 없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종교 생활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거 몰라. 능력 나타나는지는 몰라. 저 사람에게 몰라. 그냥 교회는 가는 거야. 성경 말씀은 들었어. 알고는 있어. 믿는 거는 같아. 그렇지만 실질적 절대적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꺼내지 않죠. 자기 문제를 꺼냈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안 꺼내는 거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서요 종들이 일했어요. 종들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주인이 볼 때는 막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안 볼 때는 일을 대강하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 한 3년 동안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알고도 그냥 뒀어요. 두고 한 3년 지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인데 3년 지나서 이제 세경을 이제 계산해 주려고 이제 오늘까지라고 내일 이제 세경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새끼를 꽈라. 그래서 새끼를 아주 얇게 그렇게 많이 꽈라. 내가 저기 가만히 만들려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마지막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얇게 물을 먹으면서 얇게 새끼줄을 길게 잘 꼬고 한 사람은 야 저렇게 세상에 마지막 날까지 일 시키냐고 그냥 대강 두껍게 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광을 열고 그 동전을 갖다 주고 그 항아리를 주고 야 그 새끼 꼰 거에다가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두껍게 꼰 사람은 한 알이 안 들어간대. 얇게 꼰 사람은 잔뜩 들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두껍게 꼰 사람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슴살이는 밥 먹이 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돈 안 줘도 된다고. 밥만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도 세경을 그냥 쳐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일을 그지같이 했으니까 그 주인이 알고 얘 또 개나게 할 거다. 놔뒀더니 그렇게 행동하죠. 영국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로 날마다 휴가를 가는데 갔어요. 휴가 가서 비가 갑자기 와갖고 농가를 두드리고 우산 좀 빌려주라. 그러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산 빌려주니까 새 우산 좋은 우산 빌려줄 수 없으니까 구멍 나고 살 부러진 거 줬어요. 그리고 가서 그 다음날 왕궁에서 그 복장 입은 사람이 와서 어저께 우리 여왕님이 우산 잘 썼다고 전해드리라고 그래서 그걸 전해준 거예요. 이 아줌마가 받으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내 좋은 거 줬으면 황금 우산이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렇게 했냐? 모르는 거죠. 종도 모르는 거죠. 주인이 내가 그런 짓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몰라요. 주인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그래 그렇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여왕인지 알았다면 나 여왕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말 안 하니까 웬 사람이 그래갖고 부대접을 한 거죠. 그리고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면 별 볼 일 있어요. 별 볼 일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복 줄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비밀인 거예요. 그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비밀을 모르더라도 성경 말씀을 믿으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해요, 아무렇게나 해요, 게으르게 해요, 교만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영국왕인지를 몰라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인은 엄청나게 좋은 분이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것을 나에게 주기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다.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죠. 성실하지 않은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거만하게 교만하게 이리 오너라 그리고 교회 와서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한국에 거의 1000만 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간증할 만 진짜 객관적으로 간증할 만큼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못해 나 복 주겠어?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나를 도와주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대강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생활을 해요.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치를 한다고. 정치적이라는 거는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사랑받아야지, 여기서 재밌게 살아야지, 이게 정치적인 것이다 이거죠. 왜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냐? 교회 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와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으로 와야 되고 그러면 거칠애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거요. 거짓말이 필요 없는 거다 이거요. 가난한 심령으로 이 여자처럼 개라도 좋다고 나가서 예수님 제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줄 리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르게 역사가 나타난다.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함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다르고 잘못됐다 이거죠.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 못 만나죠. 그래 가난하죠. 그래 실패하죠. 왜 그러냐? 건강하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건강하면 제정신이면 교회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안 가면 교회를 왜 갑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예배 안 드리면 도대체 누굴 보고 예배 드립니까? 누굴 보고 예배 드려요? 사람 보고? 그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건강한 사람은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약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게 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십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십니까? 믿으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되는 거죠. 가장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린 딸입니다. 나는 끝입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좋은 옷 입고 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지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척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있는 척하면 안 되고 건강한 척하면 안 되고 잘난 척하면 안 되고 믿는 척하면 안 되고 이런 척 저런 척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난함으로 주여 나는 정말 산거지보다 못한 자입니다. 나는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는 한토록도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한다더만 나한테 없어. 그거는 개인 책임이다 이거죠. 자기 책임이다. 자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기가 교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당시에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널려있는 시대. 병자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들 막 장님, 여러분 기머거리, 절접거리 이런 사람들 널려있어요. 오늘 우리 땅에 그런 사람 잘 많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만 명이 교회로 온다 할지라도 그 다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랬으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여 주님 밖에는 내게 도움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이 재정적인 문제 이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파산입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건강 문제 주여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고쳐 주시옵소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죠. 내가 믿음으로 갔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한 또한 자기를 천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 온 모든 병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소경도 났습니다. 귀머거리도 귀가 열렸습니다. 봉우리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안진병도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졌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졌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게도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마땅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 여인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옵소서.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샹 하지 않고 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한 가지도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